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신명기 22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사랑과 또 사회생활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22장 하반절에 보면 혼인에 대한 순결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바깥에 소나 양이나 이러한 짐승들이 주인을 잃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서 주어라. 또 만약에 주인이 누구인 줄 모르고 주인이 멀리 있거든 그 소나 양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것처럼 먹여주고 잘 돌봐 주다가 주인이 오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중심적인 또 이기적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을 매우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고 불행케 하는 함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하시려고 불필요한 짐을 더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은 자기의 행복이요 축복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격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적에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먹은 자로서 이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참 귀한 것을 우리의 내적인 그 귀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많이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재산이 되는 것이에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하면 하는 대로 그것이 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아주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아버지 내 마음을 저렇게 좀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넓으면 걸리는 것이 별로 없죠. 또 우리가 마음이 넓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만큼 행복의 분량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거기에 사랑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자세히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인내로서 끝까지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교회에서 덕을 끼치도록 더욱 힘쓰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이 그렇게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나중에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따지고 그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덕을 끼치는 자로 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덕을 끼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많을수록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항상 내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이것을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항상 내 중심으로 보고 내 사고로 보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면 상대방도 중요하죠.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고 상대방의 형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라도 내가 옳다 당신은 틀렸다 그것을 교회에서 따지게 되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진실이냐 거짓이냐 정말 교회에 참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달려 있으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거 아니고 사적인 것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옳다라고 그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나왔더라도 덕이 안 됩니다. 상대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게 따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도록 마음이 넓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것보다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렇게 했을 때에 이분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당할 때에 왜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왜 내가 했다고 그렇게 하는가? 왜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무리를 이렇게 해서 그러한 말을 퍼뜨리는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확실하지 않은 것을 퍼뜨리고 이런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분들은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하면 안 되고, 또 그러나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인볼브되어 있으면 그냥 당하세요. 그냥 당하시고 예수님 생각하시고, 나도 주님이 그렇게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꽁 해가지고 이것을 밝혀야 된다. 누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냐.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 마귀만 좋아하죠.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 불안을 일으키고 그냥 사람들을 나누고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그거는 절대로 참 교회에 유익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면,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뭐 잘못한 거 있어서 그러셨어요? 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 참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온갖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조금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끝까지 밝혀야 되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명예가 또 교회의 거룩이 순결이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아주 중요할 때는 또 꼭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우리가 프로텍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교육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사적인 뭐 개인적인 거라면 let it go.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let it go. 그러면 내가 입 다물면 모든 그러한 잡다한 그러한 말은 꺼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입을 열어서 전하고 이렇게 전하면 계속 전해서 교회가 참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점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은 내가 한다.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안다. 너는 사랑을 베푸는 자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시면 너는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와 같이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믿음 생활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중석에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따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는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직 내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충성하라, 나에게 순종하라.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 하와이도 교회가 뭐 한 80개 한 100개가 되는데 이민 교회가 교회 또 사이즈도 더 다르잖아요. 그런데 또 선교지에 가서도 이렇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선교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믿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뭐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또 선교 보고도 이렇게 참 근사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열심히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별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딱 이것을 딱 보면 이 선교사님은 선교를 제대로 하고 이 선교사님은 선교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참 선교가 잘 되고 여기도 열심히 했는데 선교가 잘 안 되고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어요. It's okay. 우리는 전도해라, 증거하라 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열심히 경주자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두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가 넘치고 넘쳐서 뭐 500명 1000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장과 또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양적인 것도 있지만 질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에, 그 귀한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님 앞에서 내 할 일을 하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라. 우리가 이 달려갈 길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남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해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남을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귀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한 저희들 자상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믿음의 길 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깨닫는 이 거룩한 즐거움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의 복을 더 많이 누리고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 친히 뵙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늘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마음에 가득히 품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높이는 즐거움, 주님께 순종하는 즐거움, 주님을 기뻐하는 즐거움, 주님을 자랑하는 즐거움, 환난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특권의 이 즐거움 더욱더 많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마다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들의 남은 생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감사할 일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더 많이 보며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